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으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휴가철 금요일 밤 모두가 편하게 쉬고 싶은 이 날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곳까지 친히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은혜를 구하시는 모습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자기 믿음,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있었던 그 익숙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저 먼 곳으로 도망 나온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지요. 자,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이시라면 그리고 이런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인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위로의 메시지,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메시지, 은혜의 말씀,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고 경책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린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다 봤습니다. 1장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 만나고 고통 겪는다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불평하지도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이 시점에는 기도해야 되는 것, 쓸데없는 것 기도하지 말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지혜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기도 자세가 중요한데 너희 중에 두 마음 품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절대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러니 한 번을 기도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간구해라. 그리고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 바라봐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만나고 있는데 그 시험 오히려 괜찮다. 유혹받을 때가 더 문제다. 너희 안에 있는 유혹받을 때 있는 정욕을 잘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 좀 더디하고 듣기를 더 많이 하라고 해라.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성질 내지 말고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즉시 실천해야 된다. 또한 너희 중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절대 경건한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져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물들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책망과 권고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후자의 말씀으로 들리죠. 이 야고보서 전체는 꾸짖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로 하자면 이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하시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좀 민망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과연 이런 야고보서의 어조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이 어조대로 듣다 보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괜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편하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용기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야고보서 말씀 그냥 중단하고 좀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좀 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왜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단어는 변질입니다. 변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변질입니다. 변질. 왜냐하면 이 변질이라는 두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변질됐고요. 다윗 왕도 변질됐습니다. 저 역시 변질을 경험해 봤습니다. 사람 중에 자기 스스로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나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싶고 온전한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작은 틈 사이로 세속의 물결이 내게 밀려와서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잘 모르는 겁니다. 서서히 물들다가 나중에 내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볼 때는 내 스스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실 때까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한 마음을 다 기뻐 받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변질된 마음은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아주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권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과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교회, 자기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변질된 성도, 변질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경책과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께서 항상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질됐는지 변질되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변질됐는지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미국의 듀르 대학교에 신학 부분에 미래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랜더드 스윗 박사라는 분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 교회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4M Church를 이야기합니다. 맨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미션 처치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예. 미션 처치는 근거 구절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미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목숨 바쳐 이루는 교회가 미션 처치입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유형이 쭉 그렇게 가다가 교회가 미션을 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뀝니다. 미니스트리 처치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근거 구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며 라고 해서 teaching the Bible,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preaching the gospel,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healing the people입니다. 이 3대 사역을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미션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면 이제는 메인터넌스 처치가 됩니다. 매니지먼트 처치, 그냥 현상 유지적인 교회. 교회 건물과 행정과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시끄러운 게 싫어하고 또 정치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죠. 여기서 변질이 되면 뮤지엄 처치가 됩니다. 박물관 교회, 성령의 임재가 전혀 없는 교회, 그래서 역사와 전통만 강조하는 교회. 자,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유형의 교회를 그대로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으로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죠. 미션 처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이끌려가는 교인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미니스트리 처치, 미니스트리 콩그리게이션이 됩니다. 즉 말씀의 은혜와 목회적 돌봄과 양육만을 받기 원하는 성도입니다. 여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요. 근데 은혜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세 번째, 메인터넌스 처치,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 콩그리게이션이 됩니다. 즉 교회 삶과 세상의 삶이 분리된 교인들. 즉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진짜 내 생활에서는 내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율법적인 교인이 돼버립니다. 뮤지엄 교인이 돼버리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는 다 이 네 가지 흐름에 따라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했다 하면 처음은 괜찮은데 나중엔 계속 변질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변질되어가는 교회를 다시 리포메이션, 리프레시 하셔서 미셔널 처치 그리고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꾸시는 겁니다. 뭘요? 무브먼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그 무브먼트는 항상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게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카톨릭이 변질되었을 때 당시 카톨릭은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변질되고 하나님께서는 루터, 칼빈, 츠빙글리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시는데 그 개혁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성경을 많이 보급하게 되어 일반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읽자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어떻게 변질된 상태에서 회복되고
또 회복된 사람들이, 회복된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항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시 리포메이션 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되기 이전에 변질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꾸짖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차별입니다. 내가 변질되었는지 변질되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변질되었는지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려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항상 자리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본문 보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질될 때 보시면 다윗 왕처럼 잘 나갈 때, 풍족할 때, 괜찮을 때, 성공할 때, 돈 많을 때 변질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으면 죄짓기 힘듭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야고보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수신자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근데 이런 수신자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차별하지 말라, 너희들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극한 고난 가운데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미국 역사를 다들 아시지만 미국 역사는 흑인 차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 타는 것, 주일날 교회 가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어느 장소 가는 것 항상 흑인과 백인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서 그 한인분들, 이민 가신 한인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역사상 흑인을 많이 차별했지만 지금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흑인들이랍니다. 네. 특히 아틀란타 땅에 흑인들이 그렇게 한인들을 차별한다고 한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가서 영어 못한다고 저한테 타박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여기 흑인 아줌마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고 하면서. 근데 지금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차별을 받아서 지금 먼 땅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정작 차별 때문에 떠나온 그들이 예배당에서 차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수신자들은 빈털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예배당 뒷문에서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잘생긴 사람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다 달고 나온 겁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와, 우리 교회 부자가 왔다. 저 부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만 조금만 해도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 저 부자한테 잘해서 부자한테 어떻게든 헌금을 좀 내게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리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 명당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꾀죄죄하게 입은 사람들, 좀 못난 사람들 저리 가시하고 자리 뺏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나오시든, 부자가 나오든 가난한 분이 나오시든 똑똑한 분이 나오시든 똑똑하지 못한 분이 나오시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지 하나님을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고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 것 다 창조하셨고 지혜의 근본이신데요. 그러기에 교회는 사람 의지하면 끝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어떠한 분이든 간에 그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모두 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지 왔듯이 그 갈급한 심정을 보시고, 그 갈급한 심령은 오직 주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성도들이 왜 부자들을 대우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과 모든 공급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역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이 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잃어버릴 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믿음과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의 유업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크지 않고 더 작아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등급을 나누게 되고 사람을 등급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부자를 되게 극진히 위해 줍니다. 또 어떤 교회는 부자를 또 괄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다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 확실히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지구의 모든 것을 주고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의 것이라고 확신이 되면 이 교회에 어떤 재벌이 와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박탈감 때문에 시기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저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확실한 사람은 이 현세에 갖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확실하니까요. 저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할 때 쓸데없는 대화는 안 하고요. 항상 그 새벽기도 말씀,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그 성경에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언제 한번 어떤 목사님이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천국과 지옥을 만들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끝내버리신다면 그럼 어떡할 것 같냐? 라고 이제 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만약 그렇다면 저는 막 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단데, 이 세상이 주는 게 단데 이 세상대로 그냥 살아야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쾌락 누릴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많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 차별받는 사람, 부당한 대우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찍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으로 그들을 대우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그 모든 것을 상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태양열과 같아서 큰 산이든지 작은 티끌인지 태양열 앞에 가면 다 소멸되듯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그것이 하나 억울할 것 없이 다 보상받고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이 확실히 있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만약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천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땅의 것이 다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천국이 채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차별하는 그 이유는 이 차별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세상의 법은 간음을 했느냐, 도적질했느냐, 거짓말했느냐, 살인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무게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살인을 저질렀든 간음을 했든 아니면 도덕질을 했든 거짓말을 했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최고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 죽인 자만 살인죄인 줄 아냐? 아니다. 라가라고 욕하는 자, 멸시한 자도 살인죄다. 너희가 간음한 자만 간음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마음에 음욕 품은 자도 간음한 자다. 차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죄라는 겁니다. 똑같이 어떤 죄를 져도 우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게 혹시 내게 티끌과 같은 죄가 생각이 됐거든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돼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고 우리 믿는 자들부터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럼 우리 교회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누구부터 심판하실까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시면 심판의 순서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되리라. 나이 많으신 분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나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 그 다음 장로님, 그 다음 우리 권사님, 순서대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당연히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속의 물결을 들여왔는가, 변질이 되었는가, 차별했는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던 도중에 실제로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베드로의 부인 실패,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성전부터 심판하셨습니다. 이 노끈으로 뭐라 그러죠? 이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기도 하시고요, 사람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막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요? 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강도의 구렬이 됐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곳에 제사를 드린답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재물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이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이속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총 5개의 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제 수산문이 이제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부터 시작해서 바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시죠. 맨 처음 동쪽에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세 번째 이제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1년에 제사장들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The Most High Place,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이 5가지의 뜰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해야 되고, 여인들도 와서 예배해야 되고, 유대인들도 예배하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아까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저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에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는 이방인들이 없었고 여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어 버리신 것은 지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인들 잊지 못하게 했고, 이방인들 잊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다, 만민의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회초리를 드실까요? 아니면 박수를 치실까요? 우리 교회는 만민이 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옷을 잘 입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근데 옷을 못 입는 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잘생기신 분들이, 아름답게 생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못생기신 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덜 똑똑하셔서 똑똑하신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분도 오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성공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실패하신 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비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장애인들도 오셔야 됩니다. 만민이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시면 옷을 못 입으면 못 갑니다. 옷을 잘 입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옷을 잘 입어서 가면 또 몸이 불편합니다. 다 못 입은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정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진 분이 오셨어도 편하게 예배드리고, 못 가지신 분이 오셔도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옷을 잘 입고 와도 편하게 예배드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와도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유식하신 분이 와도 의시되지 않고, 무식한 분이 와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품을 수 있는 사람과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성전을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라고 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똑똑하지 않은 자나 성공한 자나 성공하지 못한 자나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부자는 큰 걱정이 있고 작은 부자는 작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차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언제나 내가 못났을 때, 잘 못 나갈 때, 길이 막혔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날 떠날 때, 날 차별받을 때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허겁지겁 달려와 나를 와락 안으셔서 살려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민의 집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주일날 예배 드려서 인사를 예배 마지막에 하면요, 꼭 새로운 분을 만납니다. 처음 뵀던 분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분들을 오십니다. 그 중에 얼마나 등록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보내줄까요? 얼마나 많이 보내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에 보내시지 품을 수도 없고 잘 양육시킬 수도 없는 교회를 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 품는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를 바로 왕으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합니다. 언제요? 가장 가난할 때,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괜찮은 사람 안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 있으면 그 사람들 자격지심이 있죠. 찌르는 거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자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을 품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잘 품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내 사랑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겠다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품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린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잘 봐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일 겁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고 생키라는 무디 선생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 이 곡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생키라는 분이 스코틀랜드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한 소녀가 나와서 목사님에게 나 예수님 좀 잘 믿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글을 몰라서 성경도 못 읽고 말도 잘 못해서 기도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그 여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옳았느냐, 얼마나 능력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바로 살았느냐를 묻지 않고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